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그 두 가지 말이 이제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들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비난의 말들을 더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위로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과 어떤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내가 혼자 하기도 쉽고 전염성도 더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더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위로한다라는 거, 그리고 축복한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거, 이런 것은 전염성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낯간지럽다, 어떤 이렇게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제대로 반응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뭐 그런 말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말들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어떤 격려하고 이런 선한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아서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그 사울의 이야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구출받게 되었던 그 장면들이랑 동일한 장면이 오늘 또 예루살렘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사울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은 어떤 삼층천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말씀들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른 사도로서, 마지막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장면들이었고,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광주리를 통해서 다메섹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경험하는 것도 다메섹 성과 비슷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회심을 그대로 믿어준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에 비하면 다메섹 공동체는 사실 실제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이 박해하러 다메섹에 오는 중간이었지만 실제로 박해를 당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을 직접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곳에 증인이 되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했던 것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이 3년 전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3년 전에 그가 회심했다면 3년 동안이나 왜 안 찾아왔냐. 우리 뭐 찾아와서 회개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사과문도 읽고 막 이랬어야지. 3년 동안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제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으려고 지금 거짓 투항하는 거다. 위장 전술을 하고 있는 거다.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이 공동체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 위장 전술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첩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하는 사울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라는 고도의 박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이지만 이 바나바는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서 바나바가 나왔을 때 어떻게 소개됐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이름하면서 그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지고 더 불려지고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할 때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다 무조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인 위로의 아들답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사울을 그가 만나 주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의 이야기에 그가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간증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려는 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행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떠나려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여기 제자들을 만나러 왔지만, 사도들을 만나러 왔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회심이, 자신의 어떤 변화됨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그를 꽉 붙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할 땐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나바가 대신 이야기해 주니까 바나바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똑같이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자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필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전에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추천한다라는 그 말에 무게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분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려웠을 때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일들을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따라하다가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도 결국은 바나바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바나바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신뢰할 만하긴 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도 신뢰감이 갔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득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말에 어떤 그 삶과 어떤 감정과 논리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져 오는 수사학의 기본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삶이 뒷받침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에는 신뢰가 갔다라는 거죠. 그런 바나바가 추천하는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나바의 말과 바나바의 삶과 바나바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박해자였던 나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 사울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아닌 일반 사람이 사울을 보증하고 추천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추천하는 사람까지 비난받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에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루살렘 공동체도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추천에는, 우리의 어떤 말에는 어떤 권위가 실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종종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학교에, 어떤 뭐 직장에 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진학하는데 어떤 입사하는데 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써달라고 하면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됩니다. 저랑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막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추천서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저의 말은 사실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아무리 잘 써준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어떤 채용에 혹은 진학에 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바나바의 이야기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의 말 한마디라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사울의 회심을 이 바나바가 인정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칭찬받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세례와 다메섹 공동체의 증언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허락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마침내 사울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인정과 추천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직접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자신이 받은 가르침들을 비교해보고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무엇보다도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광야 가운데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공동체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묵상, 개인적인 연구와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들의 경험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말씀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사울의 신학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누가 뭐래도 완벽한 신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확증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이 완성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탁월성을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결론을 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들을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지없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사울의 제자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고 사울을 구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형제들이 미리 알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해주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전도여행을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의 신뢰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다메섹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과 함께 기도하고 사울과 함께 예배하고 사울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어주는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신념이 바뀌는 것처럼 그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사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이후에 그의 주변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사울 옆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고향인 다소에서 사울은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공동체에 사역을 하고 1차 전도를 마친 후에 무려 14년이나 흐른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자신이 원래는 핍박자였지만 이제 자신과 함께 핍박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가운데 그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했던 시간들을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빨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빨리 전도여행을 다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지라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그는 고향에서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그의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에서 그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을 때 아마 그의 고향에는 현수막이 붙었을 것입니다. 축 입학해가지고 사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다. 대스승 가말리엘 문화가 되다 하고 막 현수막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배운 이후에 사울은 뭐가 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더 큰 현수막이 더 많이 붙지 않았겠어요? 동네 잔치 막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대. 막 이런 현수막들이 붙으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막 그 축하가 막 엄청나게 많았었던 그 고향으로 사울이 이제 정반대인 상황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잘 나가던 사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핍박받는 교회의 회원으로 그가 낙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더욱 담대하게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집중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뢰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메섹 공동체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함께하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이 내세우던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철저히 변화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고향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울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전에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악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위로함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10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다듬어져가고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져가는 또 다른 토기장의 시간이었음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31절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합니다. 이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리하여라는 단어 이 구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좀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박해를 피해서 다소로 돌아갔는데 그리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온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때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지만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의 핍박받으니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와 온 유대와 열방 가운데 핍박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고 결국은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 늘 고난, 환난, 박해 이것과 위로라는 단어가 늘 함께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하면 변함없는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들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31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31절부터 다시 32절부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살펴보게 될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단어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로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누가의 마무리가 위로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되냐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추천이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런 성령님을 닮은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 위로가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을 살렸던 바나바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무한히 신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예루살렘 형제들로 인해서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한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